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 전서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첫 시간을 함께 같이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소위 그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서신을 쓴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나중에 이제 디도서까지 해서 이 목회 현장에 있는 또 개척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그들에게 특별히 먼저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어떻게 잘 지금 교육하고 또 세우고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쓴 그러한 편지죠. 그래서 우리 소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정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초대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그 또 다른 여러 공동체를 섬길 때에 어떻게 목회적인 원칙을 갖고 또 무엇이 그 공동체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또 리더들을 세워갈 때 어떻게 잘 생각하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또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야 되는지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그러한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로 서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내가 점검해보고 또 섬기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잘 섬겨야 할까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럼 목사님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 가만히 보면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목회적인 말씀이 디모데 자신만을 위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즉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즉 성도들과 그 교회에 있는 리더들 또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세워져야 되는지 그들에게도 있어서 그 영적인 원칙과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의 리더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 혹은 또 우리 권사님,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장로님, 이런 리더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세워가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보면 영적 리더가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될까 이런 교육이 되어지고 또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그런 입장에서 내가 영적 섬김의 자세 속에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러이러한 문제에
목회자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잘 협력하고 또 동역해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들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이런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그 서론의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그러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던 시기 이후에 즉 AD 62년에서 63년경 정도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중에 또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했었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즉 내가 부음이 되고 즉 마지막 자신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년에 그 사도 바울의 거의 사역의 끝 또 자기의 그 사명의 끝에 쓰고 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그 목회 서신이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간절함과 그 절실함이 있으면서 남겨져 있는 이 디모데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디모데가 오늘 이 디모데 그 어디를 섬기고 있냐면 우리가 아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여러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잘 해결하고 혹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성도를 또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사실 디모데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섬기게 되는 계기는 이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루스드라 출신이었던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이미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또 그 외할머니가 다 이렇게 신앙의 유태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쪽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울의 그러한 방문과 또 거기에 사역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그때 더 깊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루스드라 지역 또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칭찬을 들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1차 전도에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졌던 이 디모데 그 가정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과 또 그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를 가지고 마가와 같이 또 갈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에 가다가 힘들다가 쿠브로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때는 따로따로 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때 이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 이 바나바는 이제 이 마가하고 가게 되어지죠. 이 2차 전도 여행부터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와 함께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디모데와 함께 같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자로 이제 서면서 나중에 누가도 함께 있으면서 이 여러 이 에베소 지역 또 나중에는 이제 바다 건너인 그때 당시에 마가
마게도니아, 또 이런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아가야, 여러 이 지역에 함께 같이 동역했었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절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참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참 동역자들,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그는 진짜 믿음 안에서 그런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의 이 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나오고 있지 않죠. 또 사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있은 거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아들이 뭔가 이렇게 딴 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나 혹은 또 이렇게 제가 아는 분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보면 참 잘 써주시잖아요. 근데 알고 있고 또 애정이 있는 표현들이 거기에 이렇게 담깁니다. 제가 이렇게 아끼고 또 아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깊이가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이 디모데를 다른 교회에, 공동체에 지금 보내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그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나의 믿음 안에서 진짜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 아버지지만 뭐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우리 세상적인 그냥 혈연의 관계로 보면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무나 아버지일 수도 없고 아무나 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특별히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디모데를 나의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깊은 마음의 아버지처럼 또 정말 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냈다, 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바울은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이 방문해서 새롭게 세운 그 과정 속에 생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이 디모데 후서 1장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다른 서신서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편지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아들이 자신은 지금 감옥 속에,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서 언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남겨져 있는 그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처럼 믿음 안에서 이제 사역지에 남아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여러 성도들과 또 여러 문제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양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디모데를 믿음의 눈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 널 참 보기를 원한다. 그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보고 싶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에게도 그런 그 바울이 만났을 때에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바울은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와 또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도 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를 인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내가 가득할 텐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이 믿음 안에 있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의 관계, 혹은 또 이 바울처럼 나에게 이 믿음에 신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복음으로 낳은 그런 사람이 내게 있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목사님들을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아버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딸과 아들처럼 그런 오늘 이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아들과 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가족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족,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또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두 번째, 아들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함께하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의 사역, 사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디모데는 모든 일에 함께 바울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가 함께 이 선교 여정을 같이 떠나게 되어지면서 우리 아가야를 전도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이죠. 혹은 또 그 위쪽에 있었던 우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이 마게도니아, 그 유럽이었죠. 거기를 전도할 때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만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 있은 지금 형편의 이 에베소 지역을 또 사역할 때도 지금 이 디모데에게 거기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에도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어려워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구제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 가도록 그러한 그 미션을 수행할 때도 누가 했냐면 이 디모데가 거기에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거와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의 4절에 보면 함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에 누가 빠지지 않냐면 이 디모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서 우리가 쓴 편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 어렵고 기뻐하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참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의 형편을 걱정하고 염려해 줄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디모데만큼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내 마음처럼 염려해 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도 이 디모데는 마치 나를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애틋하고 정말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교회와 이 형편에 마음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면서 같이 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와 직분을 갖고 감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실 수 있을까? 누구누구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교회의 모든 형편을 나처럼 같이 염려해 줄 바로 그 사람이라고,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일해 줄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소개를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목회자일 수 있고 좋은 우리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디모데서를 다시 처음 시작하면서 다시 이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얘기 속에 참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참 아버지와 참 아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염려하고 또 뜻을 같이 해서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라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혹은 또 가이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 집사,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가 바울 곁에 없었다고 하면
바울은 정말 얼마나 이 고독한 믿음의 길을 싸울 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또 저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들이요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믿음의 아들이다, 또 믿음의 동역자다, 이렇게 주님의 인정과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교회의 우리 모든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